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 산 지 1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조급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에 거쳐서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기근을 만났어요.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마터면 가정이 깨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 당신의 부른 자, 그들이 망가지도록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 가운데 가셔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시고 커다란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그네였던 그들이 크게 번성함으로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싸우게 됩니다. 토지 땅 때문에, 영역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헤어져 살자 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조카 롯이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쪽을 택하여 갔습니다. 남은 쪽은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14장에 갑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을 줄 알고 그 땅을 차지했던 롯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 4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초토화시키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온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 북부 단까지 쫓아가서 4개 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그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을 찾고 잡혀갔던 포로들을 끌고 다시 되찾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심을,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들의 나이는 먹어가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죠.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기력은 쇠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후손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조급해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 이제 우리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 집에서 낳고 길렀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신실한 종이 있는데 그놈을 내가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안 된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가 내 상속자로 인정할 거다. 그러면서 이리 와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저 별들처럼 내 후손들을 많게 할 거다.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이 땅도 줄 거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지금까지도 내 삶 속에 많은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녀 출생이 좀 늦어진다는 이유로 하나님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사람들이나 목숨 걸고 맹세하는 그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게, 내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킬게, 이러면서 횃불 언약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좀 확신 있이 대답하시옵소서. 이 정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으면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아니,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런데도 못 믿어요. 그런데도 못 믿고 16장에 가니까 사례가 여보, 당신 나이가 몇이요? 요즘 당신 하는 거 보니까 틀렸어. 더 늦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기력 있을 때 우리 방법을 찾아봅시다. 내 몸종 하갈, 그 아이는 아직 젊으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라도 우리 후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속자 없이 우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전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아브라함이라면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정신 챙기게 여보 소리 안 나오면 이 사람아 하든지, 무슨 소리야?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려야지, 뭔 소리야?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든가. 그래, 그날 밤에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여보냈잖아요. 성경은 그들이 동침함에 임신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 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지 10년 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못내 아쉬웠던지 안타까웠던지 속상했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침묵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침묵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지요. 그를 친구처럼 친밀한 가운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려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내가 그때 삐져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우리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도 조금 삐졌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때 좀 삐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13년 만에 오늘 17장 1절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86세였거든요. 17장 시작을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 찾아오시는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좋은 말로 여러 번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해도 잘 안 들으면 말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들은 다 성자 성녀들이라 그래도 부모가 참아야지 하고 그냥 친밀하게 따뜻한 표현으로 말씀하시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요. 때로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싫어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배척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나의 침묵을 통해서 좀 생각 좀 해라, 좀 깨달아라, 이런 의미로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한 절을 읽었는데 이 한 절 가운데 3마디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야 전능자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던진 말씀,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야, 네가 믿는 나는 말이야 엘샤다이, 전능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믿는 나는 말이야 전능자야. 그런데 너는 네 수준을 가지고 네 상식을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행동했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기다렸어야 돼. 나는 전능자라니까. 근데 왜 네 생각을 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은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자.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은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그런데 전능자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은요, 절대 주권자, 우주적인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 다시 말하면 전능자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전능자야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나는 말이야 자연 질서를 초월해서라도, 자연 질서를, 자연 상식을, 자연 법칙을 거스려서라도 내 약속을 지키는 자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들이 자녀를 갖지 못하고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것 때문에 조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하여, 너와 내 아내를 통하여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종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번 약속한 건 자연 법칙, 자연의 질서, 자연의 원칙을 거슬려서라도 나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전능자야. 네가 믿는 나는 그런 자인데 너 왜 그렇게 조급하게 행동했니? 너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설쳤냔 말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네요. 99세. 99세에 자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99세에 자연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아직 도전은 안 해보셨죠? 근데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99세에 자연 임신을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99세인 아브라함에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야. 자연의 법칙, 원리, 질서를 거슬려서라도 나는 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엘샤다이야. 이 말은 나는 너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할 수 있다고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대로 바로 이제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면 책임져 주실 거 믿으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믿음으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손 놓지 마세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왜 그렇게 타협하시나요? 왜 내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방법을 찾지 말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연 질서를, 법칙을 거슬려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거든.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에서 행하지 말고, 숨어서 행하지 말고, 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사람도요, 사람들 앞에서와 뒤에서, 숨어서 행하는 것과 뒤에서 행하는 건 왜 뭔지 모르게 떳떳하지 못한 거죠. 당당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 관계성 속에서도요, 그 사람 앞에서 못할 말 같으면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아들으시면 아멘. 면전에서 못할 말 뒤에 가서 하는 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런 좋은 말 같으면 앞에서 못할 게 뭐예요? 뒤에서 하는 건 뭔가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앞에서 행동하지 못할 거라면 뒤에 가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못된 짓 하겠습니까? 하는 놈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라면 의식을 하죠. 아, 부모님 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의 교제권으로 보였던, 기관별로 보였던, 구역별로 보였던,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지요? 안 찔려요?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나 함께 하지 않을 때나 똑같은 모습이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아요. 담임 목사는 무시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못하지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쏙닥쏙닥해서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착각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살아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의 모습이나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같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자녀들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헷갈린다는 소리를 해요. 교회에서 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괜찮은데 이 강대상에 서서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거룩 그 자체인데 집에서 보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얘기만 해서 죄송해요. 목사 얘기할게요. 사모님들이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강대상에 서 있는 남편이지만 목사님은 너무너무 멋있는데,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만 오면 왜 이렇게 쫌팽이가 되냐, 왜 이렇게 잔소리꾼이 되냐.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이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만이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소와 관계없이 무수부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세 번째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자로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왜 물어보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완전을 추구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흠집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거친,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돌과 같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예배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거칠어졌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하게 보이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보여지도록, 희미하게 느껴지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게 뭡니까? 뭐 거짓말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사기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뒷담화 친 것도, 뒷담화 쳐?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이 부분, 이거 붙잡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을 날마다 복종시켜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다듬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는데 더 변질돼 가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품의 변화를 이루라는 얘기예요.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라.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 뭐예요? 주님을 내적으로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뭐냐?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내면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거든요. 그 내면의 모습이 내 성품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게 반응하며 사는 자가 좋은 성품을 가진 자요,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표출되어지는 태도,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
우리의 언어 습관과 생활 습관,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은 말이에요, 베이직 세미나라고 있는 베이직 학교가 있는데, 품성학교가 있는데, 이 베이직 품성학교에서는 성품을, 사람 안에 있는 성품을 몇 가지로 정리하냐면 49가지로 정리를 해요. 49가지의 성품을 정리한다고요. 근데 그 49가지를 12가지로 요약해서 우리나라화해서 정리한 게 이영숙 박사가 하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얘기하는 12가지 성품입니다. 성품이 뭐냐? 그냥 마냥 착한 것만이 성품이 아니에요. 성품을 조금 더 나누면 좋은 나무 성품학교도 이야기하는 12가지의 성품을 이야기해 본다면 경청하는 것도 성품이에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집중해서 듣는 거, 이것도 바른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삐딱하게 앉았다든지, 앞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이 막 손톱을 꼬집어 쌓고 뭘 뜯어 쌓고 막 딴짓을 해 쌓고, 이건 바른 성품 아니죠. 기본이 뭡니까? 바른 성품의 기본은 경청이에요. 상대가 말할 때 그걸 잘 집중하여 듣고 반응하는 거, 이게 대화의 기본이고 성품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긍정,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건 부정적 성품이에요. 긍정의 성품, 저와 여러분 안에 긍정의 성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매사가 해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를 내천자 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지금의 모습은 가짜. 늘 평상시에도 우리 안에 기쁨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배려, 매사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려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늘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 이게 배려 성품을 가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감사, 책임감, 이게 다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뭔가 맡겨지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책임감이 강한 성품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맡겨도 무책임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맡으면 공동체가 죽어. 그 사람이 뭘 맡으면 모임이 깨져. 이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성품, 책임감의 성품에서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 이게 성품이에요. 어떤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늘 조금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면서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쩡하던 공동체, 정말 좋은 공동체인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 매사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주 온 공동체원들이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아주 가시로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는 없지요? 없다고 믿고 싶어요.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좋은 성품으로 인하여 어떤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성품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성품, 순종의 성품, 절제의 성품, 창의성의 성품, 정직의 성품.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해. 앞에서 하지 못할 말하면 뒤에서도 하지 말라겠어. 앞에서는 그냥 좋다고 좋게 얘기하고 뒤가면 꼭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까, 인간이라고 할까, 똑같은 말이야.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뒤에 가서는요 굳이 이야기하고 싶거든
좋은 얘기만 하세요. 칭찬만 하세요. 인정하는 말만 하세요. 뒤에 가서 없는 말까지 막 보태가지고,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 구역에 갔다 와서는 딴 데 가서 막 구역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고 다녀. 기관에 모임 갔다가 와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딴 데 가서 얘기해. 이 한 사람이 온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흙탕물 치고 다니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흙탕물도 맑은 물로 변화시키는 언어 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지 말고 생각하세요. 아멘은 잘하는데 아멘만 잘해.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를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성품을 점검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성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연구표를 근거로 해서 한번 기준을 세워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성품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의 언행을 바라볼 때 답답할 것 같다. 그럼 내 성품이 안 좋다는 얘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행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가을 추수 날의 얼음 냉수처럼 마음이 시원해질까? 답답해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답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말은 시원하다. 말도 시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검할 수 있는 기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입니다. 나의 언행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나의 언행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과 친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처럼 말하고 다니고 여러분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보자고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아멘.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걸 불편해하지 않게 하십시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긴장하지 않도록, 나만 들어가면 긴장했던 사람들도 풀어지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구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당신은 왜 삽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왜 이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구호는 그런데 내 삶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순응할 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옆에 있고,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과 뭔가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득이해서, 진짜 그래서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삐질까 봐,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또 뭔 소리를 할지 몰라서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함께 하게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검하세요. 나의 성품은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소망을 주고 있는가? 용기를 주고 있는가? 살맛 나게 하는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점검의 기준,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뭐
대안학교에 보내야 되고 교회 와서 애들 교사를 해야 되고 이것만 다음 세대 사역으로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내 인생의 후배들에게,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언행을 볼 때 인정할 만할까요? 존경할 만할까요? 그렇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성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살아도 되겠는지요? 여러분처럼만 살면 괜찮겠는지요? 여러분처럼 대인관계를 맺으면 괜찮겠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아빠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좋은 성품으로 바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언행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없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한 권순만 집사의 기도처럼 이 예배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삶을 계속 살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걸 정확하게 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무리 세상이 악해졌어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살면 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은 성품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 완전하라를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좋은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믿음으로 삽시다. 타협하지 말고 정말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일을 성수합시다. 주일날 일하는 거 내려놓고 주일날 빠지면서까지 꼭 일해야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자고요.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굶어야 된다면 굶으십시다. 이게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부득불 내가 문을 닫거나 일을 못하면, 내가 직장에서 잘리고 그래서 내가 어려움 겪을 것 같다면 그거 선택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버려 줄까요? 하나님 또 다른 길 열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데,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예배를 타협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전능자를 진짜로 믿는다면 주일 성수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들어가서 헌신도 하고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할렐루야,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규야,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야. 이거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 끝, 염려 끝, 문제 끝. 중요한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으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 앞에서 살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 완전하게 살라 말씀하시네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